주님의 은혜와 평안을 전합니다. 다 같이 신앙 고백하심으로 목요일 새벽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 날을 허락하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과 함께 새 하루를 힘차게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고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 나라 이루는 주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모하는 마음 담아서 하루의 첫 시간을 예배로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예배 가운데 나아갈 때 주님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를 말씀으로 다스려 주시고 오늘도 예배로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 가지고 또 나온 주님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 위로하여 주시고 그들의 기도 제목 하나하나 들어주셔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주님이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다 고백하며 주께만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은혜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14장 22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14장 22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 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곧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또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내게서 너무 멀고 행로가 어려워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풍부히 주신 것을 가지고 갈 수 없거든. 그것을 돈으로 바꾸어 그 돈을 싸가지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으로 가서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그 돈으로 사되 소나 양이나 포도주나 독주 등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구하고 거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와 내 권속이 함께 먹고 즐거워할 것이며 내 성읍에 거주하는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자이니 또한 저버리지 말지니라. 매 3년 끝에 그의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여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읽고 묵상하면서 잠잠히 주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신명기 14장 22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인데요.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1조에 대한 규정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11조. 어떤 분은 아침부터 무슨 11조 이야기를 하냐. 나는 11조란 말만 들어도 마음에 부담감이 생기고 불편한 마음이 든다.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본문을 잘 묵상해 보면요. 이 11조에 대한 오해가 이해로 바뀌어질 수도 있습니다. 사실 오해라고 하는 것은요. 잘못된 정보들과 경험들이 축적되어서 만들어지는 경우가 많죠. 쉽게 말해서 당사자와 대면해서 이야기해보면 금방 이해되고 해결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자꾸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이야기를 듣고 생각하고 하다 보니까 오해가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11조에 관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11조를 만드신 그 이유가 무엇인지, 또 하나님은 그 11조를 통해서 어떻게 사용하셨는지 우리가 이해하게 되면 우리가 11조에 대해서 쌓여있는 그 오해들이 의외로 쉽게 풀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오히려 더 큰 동기부여가 되어서 나도 주님 나라 위하여 힘껏 드리고 싶다라는 그런 자발적인 마음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때문에 저는 오늘 이 짧은 시간이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11조를 제정하신 목적과 또 의도가 무엇인지, 또 하나님은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려고 하셨는지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물론 이 짧은 구절 안에서 이 11조를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배울 것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11조를 제정하신 이유가 무엇이고 그 드려진 11조를 하나님은 어떻게 사용하셨는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 바쳐진 11조가 상당히 폭넓은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이 받은 11조를 가지고 자신의 배를 불리고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 11조를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유지하는 선한 일에 사용하셨다는 말이죠. 여러분, 이것은 크게 세 가지 정도로 요약이 되는데요. 첫 번째로 하나님께 드려진 이 11조는요. 성전 유지를 위해서 사용되었습니다. 성전 유지를 위해 사용되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하나님은 애굽의 노예로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고 그들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또 그들을 자기의 백성 삼고 그들의 왕이 되어 주셨죠. 그리고는 성막을 세우시고 제사 제도를 만들어 주시면서 백성들이 성막을 중심으로 예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조건을 갖추어 주셨습니다. 여기서 그들을 만나고 그들과 함께 해 주시겠다는 것이죠. 하지만 성막을 세우고 제사 제도를 세웠다고 해서 다 된 것이 아닙니다. 성막과 이 제사 제도를 섬기고 집행해야 할 봉사자가 필요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세우셔서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예요? 이 레위 지파에게는요,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물려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스라엘 각 지파들이 낸 11조를 분깃으로 그들에게 주셔서 그것을 통해서 생활하게 하셨다는 것이죠. 이것을 레위인의 11조라고 하는데요. 하나님은 이 신정국가의 중심이었던 이 성전 예배가 온전히 세워지고 제대로 기능할 수 있도록 전문 인력을 세우셔서 또 각 지파가 이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그 제도를 마련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11조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이 11조는 어떻게 사용됐다고요? 이 첫 번째 용도는요, 하나님 나라의 예배를 세우기 위해서 거룩하게 쓰여졌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들이 드린 11조를 허투루 사용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그것을 성전 예배를 세우기 위해서 또 그 제사장들과 그 레위인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더욱더 하나님 나라의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그것들을 선하게 사용하셨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 드려진 11조는요. 하나님 나라 공동체의 언약적 결속을 위해 사용되어졌습니다. 언약적 결속을 위해. 특별히 이 11조의 이 두 번째 용도에 관한 내용이요. 오늘 이 본문에 집중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3대 명절로 불려지는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을 해마다 지켰습니다. 그런데 이 민족적 축제를 지키기 위해서는 레위인의 11조, 그러니까 첫 번째 용례로 드린 11조 외에 절기의 11조, 명절의 11조를 더 드려야 했습니다. 이것을 축제의 11조라고도 하는데요. 이것은 처음 레위인의 11조를 내고 나서 남은 10분의 9, 그러니까 레위인의 11조를 우리가 드렸잖아요. 그 백성들이 드렸잖아요. 이제 10분의 9가 남습니다. 그럼 그 10분의 9에서 또다시 10분의 1을 따로 떼서 11조로 드리는 것입니다. 이때 드려진 이 11조 품목은요. 오늘 본문 23절이 말씀하는 대로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 같은 농산물들이 들어있습니다. 또 소와 양이나 처음 난 것 같은 가축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들이 드린 11조를 먹으면서 이 절기를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보면 자꾸 11조를 먹으라 이런 내용들이 나와서 잘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왜 자꾸 이것을 먹으라고 하지 이런 생각이 드셨을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두 번째 11조는 먹으면서 이 절기를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드린 11조를 먹으라. 즉 앞서 드린 이 레위인의 11조가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위한 것이라고 한다면 이 축제의 11조, 이 두 번째 11조는 뭐냐면 하나님 나라에 속한 모든 구성원을 위한 11조라고 하는 것이죠. 때문에 이 축제의 식사, 이 축제의 11조로 드린 이 축제의 식사에는 봉헌자뿐만 아니라 그들의 가족, 남녀 종들과 레위인들까지 다 참여합니다. 함께 친교의 음식을 이 명절 때 나누면서 마치 우리가 새해라든지 추석이라든지 이 명절에 가족들이 모여서 함께 그 음식을 나누면서 우린 한 가족이다, 한 공동체다라는 이런 명절을 우리가 지키는 것처럼 이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도 이 중요한 명절에 함께 둘러앉아서 모든 소외된 자들, 모든 가족들 다 둘러앉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 아래 결속된 하나님의 백성이다, 언약적 관계이다, 한 형제요 자매이다, 한 가족이다라는 것을 확인하는 목적으로 이 11조가 쓰여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마지막으로 이 세 번째로 하나님께 드려진 11조는요.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돌보기 위해 사용되어졌습니다. 이것을 구제의 11조라고 하는데요. 오늘 본문 28절과 29절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매 3년 끝에 그의 소산의 10분의 1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여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그들 공동체 안에 있는 가난한 자를 돌보는 윤리적인 책임을 실천하라는 거예요. 윤리적인 책임을 실천하라. 무엇으로요? 3년마다 한 번씩 드려야 하는 그런 11조를 가지고 그렇게 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 두 번째 11조에서 그 하나님의 공동체가 명절에 모여서 떡을 떼고 음식을 나누면서 우리가 언약적 공동체다, 한 형제다, 한 자매다, 한 가족이다, 이것을 나눴다고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가족이죠. 하나님 나라의 한 백성입니다. 그렇다면은 하나님 나라 공동체 안에 가난한 자들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소외된 자들이 있어서도 안 됩니다. 무관심 속에서 외면되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들, 이방인들, 고아들, 과부들, 나그네들에게 공동체적인 관심과 사랑을 너희들이 주고 돌보라고 하나님이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을 먹이고 입히고 채워주어서 이 땅 가운데 어느 누구도 소외되거나 굶주리지 않게 하라는 것이에요. 무엇으로요? 너희들이 드린 그 11조로 그들을 채우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그들의 백성 가운데 관심이 있는지 보게 됩니다. 그 11조를 자신의 영광만을 위하여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백성들이 예배하는 일에, 한 공동체 되는 일에, 또 그 공동체 가운데 소외된 자들을 돌보고 사회적 책임, 윤리적 책임을 다하는 일에 쓰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까지 살펴본 이 11조를 정리해 보니까 그런 거예요. 하나님 나라 예배를 온전히 세우기 위해서, 중요한 명절 때마다 하나님 나라 공동체의 언약적 결속을 위해서, 또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돌보기 위해서 그것들을 사용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종합해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드리라고 하는 11조, 반드시 드려야 한다는 그 11조가 어떻게 사용되고 있죠?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우리가 십계명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응축되고 압축되는 것처럼 이 11조도 가만히 보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나누어진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모든 것을 주신 것은, 이 내가 누리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덕분에 살아갑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그런 속성이 하나가 있다면, 너희가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렸다면 그 마음이 이제 이웃에게로 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공동체로 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함께 교회를 이루고 함께 소외된 자를 돌보면서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일에 너희가 나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이 11조, 우리가 드린 이 예물이 어떻게 쓰여져야겠습니까? 이 땅의 교회들이 이 예물들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겠습니까? 우리 교회에 건물을 세우고 우리 교회의 더 멋진 모습을 곳곳으로 돈을 들여가며 채우면서 내 보기에 좋은, 내가 편한 그런 일에 이 물질을 사용해야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말씀하시는 대로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했다면 한 공동체를 이루는 그 교회의 예배를 위해서, 또 공동체됨을 위해서, 또 이웃을 사용하는, 이웃을 돕고 이웃을 세우는 일에 사용해야 하겠습니까?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이 물질을 허투루 사용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에, 예배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함께 교제하고 함께 세우며 또 이웃을 돌보는 일에 하나하나 정성껏 세밀하게 우리가 사용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쩌면 이 11조에 대해서 너무나 많이 오해하고, 내가 이것을 왜 드려야 하는가, 왜 하나님이 이것을 우리에게서 뺏어가려고 하시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을 보면 이 물질이 예배를 위해 세우는구나, 예배 공동체를 아름답게 세우기 위해 사용되어지고 있구나, 또 우리 주변에 소외되고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쓰여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확인했다면, 우리가 온전히 기쁨으로 이 물질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주님, 나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이 물질을 하나님 나라 위하여, 예배 위하여, 공동체 위하여, 우리 주변의 소외된 자 위하여 주님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가 드릴 때마다 우리에게 더 큰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가 더욱더 크게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채워주시고 우리가 드린 예물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아름답게 사용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열심히 일하시고, 또 주님께서 채워주시는 그 복을 마음껏 누리시고, 그 은혜를 받았다면, 그 복을 받았다면 그것을 기쁨으로 드리면서 이 물질이 주님 나라 위하여 귀히 사용되게 하옵소서 기도하며 헌신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말씀의 은혜로 주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도우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동안 많은 오해와 많은 불만들이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 11조를 왜 드려야 하는가? 왜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물질을 강요하시는가 오해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세워가는 일에 사용하셨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주님의 예배를 위해서 이것을 사용하셨고, 주님 나라 공동체의 결속과 언약적 결속을 위해서 이것을 사용하셨고, 또 하나님 나라 백성들 중에서 약하고 소외된 자들, 굶주린 자들을 위해서 이 물질을 귀히 사용하셨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주님께서 이 11조에 대한 의미를 우리에게 알려주셨사오니 우리 역시도 그간 있었던 우리의 오해들을 풀고,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주신 것들, 모든 것들이 주님 덕분입니다라는 마음으로 기쁘게 드리게 하시고, 또 이것들을 통해서 예배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우리 주변에 약하고 소외된 자를 위하여 힘껏 쓰여질 수 있도록 우리가 전심을 다해 주님 앞에 드리고 기뻐하고 또 드릴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주께서 우리 범사에 복을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다 주님의 은혜이고 앞으로 살아갈 것도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부족한 것들 채우시고 우리 가운데 범사에 복을 넘치게 부어 주셔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하며 주님 나라 위하여 이 물질이 귀히 쓰여질 수 있도록 기쁨으로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각자 있는 곳에서 열심히 일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복 주시고 오늘도 기쁨으로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